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대립과 반목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대립, 또한 단체와 단체의 대립.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르게, 똑같지 않게 만드셨고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통의 부재,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만 옳다는 독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의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직접 그 평화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먼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제 광복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자신들의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이 다른 나라에 짓밟히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하루빨리 좀 광복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으니까 이제 광복을 허락하시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요, 그 당시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좀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대답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 압제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일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루빨리 나라가 광복을 맞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는 걸로 인해서 이름도 바꾸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막 신사참배도 강요당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하루빨리 좀 광복을 맞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그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엄청나게 충격과 상실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발생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자유를 누려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심령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니면 형제와 형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졌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 먼 사람, 혈육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피부친 혈육지간에 그런다고 한다면요, 본인들도 마음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이죠.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지, 형제인 니네들이 그러면 안 되지, 속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랑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자 입장으로서 다른 자녀가, 다른 누군가가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 자녀를 부모께로 인도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진다면요,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관계였던, 관계가 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다 평안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은요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을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언제 붙잡혀갈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지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젖었을 때 그 영혼은요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고향도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런 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옆에 분 봐보셔요. 닮으신 분 계신가? 혈육지간이면 닮았겠죠. 그런데 혈육지간이 아니면은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는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체들은요 서로 떨어져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 것으로 끝나나요? 온 몸의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손 아픈 것에 다 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손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암세포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생긴 걸로 끝나나요? 사람들은 그걸 뭘 걱정하는가요? 그것이 전이되는 것, 퍼져가는 것을 걱정하죠.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지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은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요 잡을 수가 없겠죠. 모든 지체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여쭤보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나를 맞추고 우리를 맞추고 우리 교회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여서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직분을 많이 맡으셨죠? 이런 직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과 봉사일을 맡기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간혹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이시에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냥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끝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떡방앗간이에요. 사람들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누우셨는가요?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은 입으로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까 나라가 회복되겠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주시겠지, 다 좋아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입성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왕, 임금, 높은 사람들은요, 희고 큰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보다도 작은 나귀, 그것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십니다. 성인 남자가 타면요, 거의 발이 땅에 닿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문화는요, 아랫사람이, 종이나 하인이 주인의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것은요,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등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고 싶죠?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늘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관계 가운데서 다툼이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양보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좋은 관계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왠지 막힌 것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 양보했는데도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이세요? 평안함이 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2개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2개 양보했는데도 별로 안 이루어진 것 같다? 한번 3개를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평안함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배려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속한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서 평안함이나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늘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였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죽겠다, 답답하다, 인생이 뭔가, 이런 마음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